자, 부르심을 일으킨 기도문 수행 시작하기 전 아풍상 공덕과 오늘 사회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 위에 가는 연법을 훔쳐 공부를 계속 하고 있죠. 오늘은 25페이지 총합의 연대 밖에서 비켜서 있는 홀로서 24쪽 예? 24쪽 의식하건 안하건 간에 여기 악자구나. 삶을 동원하고 아름답게 각축하는 힘.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아름답게 못된 삶을 사는 것은 다 내라든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나라는 생각도 버리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되는데, 나를 내세워가지고 무슨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자기 나락하는 것을 연관시켜 생각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옷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지금 자기 몸뚱아리까지 나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좀 팍팍해져요. 부딪히고.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인데, 자 볼게요.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던 그 간에 생명은 인연의 어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알미, 상식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알미, 상식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인연의 어울림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온갖 지식과 관찰로 이어지 아는 것은 더 많아졌지만 있는 자리에서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힘이 없어진 만큼 자신의 삶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많은 만큼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조차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 이웃과의 관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생명은 인연의 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인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가 우리 현실을 이렇게 가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최근까지 구제역 사건 같은 것은 대중이 해보여요. 이건 이 구제역 사건은 좀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고기 먹는 걸 좀 자제하고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이제 인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서로 그렇게 많이 안 키웠을 거예요. 공장식으로 그냥 쉽게 말해가 그 고기 1kg를 얻기 위해서 곡식 10kg를 버리는 허비하는 그런 건데, 누구 말 맞다나 10kg의 곡식이라면은 사실은 그만큼 이 지구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10kg의 곡식을 허비하고 1kg 고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꿎은 생명들이 완전히 그 고기 공장을 전락해가지고 구제 발생하니까 좀 300 거의 50만 마리가 죽어버린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수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좀 안타깝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안락사 시키는데, 송아지가 젖을 달라고 하니까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데 보통 3, 40초면은 이 주사 한 방에 3, 40초면 죽는데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3분을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애야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인간은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이 끓여 묻는 거에 대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기를 썰어 입에 넣으면서도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인연의 어울림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부 인간을 위한 그런 삶. 그것도 아주 안 좋지만 같이 자연이라든 다른 생명체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삶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안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일본에 지금 이 쓰나미에 가지고 원전사고 난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지금 방사선 오염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막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 다 두려워하고 이러는데, 의합니까? 자, 분별된 실체로서 나가 없는 가운데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내락하는 게 없는데, 맞죠? 나도 없어요. 무아예요. 그러니까 개체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무아이지만은 관계 속에서 너와 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가 없는 가운데 나의 삶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거. 단절된 상태에서 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의 소유를 삭고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자 하나 그와 같은 가짐이 도리어 자신을 힘들게 하니 죽음 앞에 남겨진 희한이 삶의 끝과 시작을 아프게 합니다. 이게 이제 능수 범부업 계고다. 능기 범부가 업에 매여서 고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픔 많고 우리네 삶과 인식에 망심, 허망한 마음의 마음작용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허망한 마음이냐? 이 인연의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허망한 마음이에요. 참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법 분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바른 현상이 아니고 물든 현상은 뭔가 하면은 바로 인연을 무시해버리는 것. 인연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인연 이러면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합니다. 원인과 조건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연이에요. 이해하자면은. 그것도 얘기를 했지만, 인연을 무시해버렸을 때 두 가지 사견이 생긴다. 인연을 부정하는, 첫째는 절대주의고, 둘째는 허무주의다. 이 절대주의는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내가 뭐가 있고, 내 밖에 따로 죽지 않는 나보다 더 큰 영혼이 뭐가 있어서 나를 죄와 복을 마음대로 조절한다. 이런 생각은 다 절대주의예요. 이 특징적인 것은 인과를 부정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밖에 따로 큰 힘이 있어 나를 보호도 해주고 내가 좀 나쁜 짓 하더라도 그냥 한번 회개 한번 하면은 괜찮다고 하는 사방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절대주의예요. 학교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꼭 아이들 가방을 뒤져서 훔치는 아이가 있었어. 붙잡아 놓으면 아니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하나님한테 회개 한번 해버리면 다 될 일인데 내가 그걸 조금 훔쳤다고 해가지고 뭐가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번번이 애를 잡고 다 이러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절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그게 인과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주의 특징은 인과를 부정하는 데 있는 거죠. 허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들 결과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뭐 상의를 하거나 재산을 좀 강탈한들 무슨 죄가 되느냐. 살아있을 때 돈이 있으면 흥청망청 쓰고 그냥 아마 죽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허무주의가 깔려 있는데 유흥비를 탕진하고는 돈이 없으니까 또 집안에 물건 훔치거나 다른 집에 돈을 훔치거나 지나가는 사람의 돈을 강탈하고 그러는 거죠. 인과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큼 지었으면 그만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씨앗을 심으면 땅에서 싹이 돋잖아요. 잎과 줄기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씨앗은 뭡니까? 원인이잖아요. 흙과 물, 습도는 뭡니까? 조건이잖아요.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싹이 트서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다 망각해버린다. 여러분 다 자식이 있다면은 부부가 인연대가 자식이라는 결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이치는 다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총합의 연대 밖에서 비켜 서 있는 홀로선. 업식은 생명들이 살아온 날들의 기억의 총합이면서 개체성을 이루고 있는 자아의 깊이이며 자아가 갖고 있는 각가지 생각의 흔적들입니다. 자, 업식이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예. 여기서 생명들이 살아온 날들의 기억의 총합이라고 했어요. 이게 쭉 살아온 기억의 총합이 업식이다. 그리고 개체성을 이루고 있는 자아의 깊이. 개체성은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분명하게 분리시켜서 개체지 존재한다는 거죠. 독립된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체성을 이루는 자아, 그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자아가 갖고 있는 자아로 말미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식이에요. 다 합해가지고. 업이라 하는 건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특징은 뭔가 하면 대개 대승기 신론에서 말하는 업식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업식이에요. 주객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마음을 얘기한다. 그렇지만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업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업식의 내용을 탁 열어보면은 이때가 살아온 삶의 기억의 총합, 개체성으로서의 자아, 그것을 인해서 일어난 각가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업식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자, 기억의 총합할 때에도 우리가 그전에 배운 데도 기억은 두 종류가 있는데, 대상에 머무는 기억이 있고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미부도 다시 한번은 대상에 머무는 그런 기억이죠. 미우도 다시 한번. 날마다 미우도 다시 한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은 기억 속에, 과거 속에 추억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 놨고요. 이 계속 과거로 거슬러 가지고 집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남자는 반대로 미래 속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는 어떻게 계획해 날마다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인생을 반복하는데, 여자들은 과거에 대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반복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게 뭔가 하면은 대상에 머무는 기억이라는 거죠. 그건 집착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10년 전에 안 좋은 일이 또 기억 떠올리면 또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내용
잘 알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 어머니 같이 얘기하면은, 시집 오기 전부터 뭐, 어쩌고. 그 다음 해 가면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내용 쫙 설명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뭔가, 뭐, 과거의 아픔들을 계속 기억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 살아갑니다. 여자들의 특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오토매틱이 돼가지고 탁 하면은 좀 늦지만 옛날 얘기 촥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만회하고 잘못 살아왔던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걸 좀 만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런 게 바로 음식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아를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은 엄연한 관계 속에서 나가 있고 너가 있는데 불구하고 독립적인 개체가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가 상대의 기색을 살펴보고 상대의 말을 하는 거, 정말 나와 연관시키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목소리가 어떠니, 얼굴빛이 왜 그러니, 왜 그런 행동을 하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전부 자하고 연결시키가 참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뭔가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의처증이라든지 의부증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얘기하자. 말 한마디 뭐 의심을 하고, 뭐 뒤에 뭐가 있나. 내가 30여 년 전에 저기 그 은혜사에 살 때 어느 그 산에 와가지고 얘기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저기 안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망하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그것도 보지 않아가지고 아니 여자는 남편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여자를 얻어서 살다 보니까 반성을 했다 이게요. 내가 이렇게 다른 여자를 얻어 사는 것 자체가 이 부도덕하고 그래서 청산을 했지만 청산하고 보니까 자기 부인에게도 정보가 있더라. 그래 이거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그건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자기 부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자기 부인은 그런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예,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 다 생각해보면은 자아관념하고 관계되는 거, 내락한 근거를 해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이 내용이 좀 그런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서 다음 날을 자신의 흔적 속으로 밀어넣고 현재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고 가구 속에서 면도면서 현재 자기를 갖다가 매몰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먹고 사는 존재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얘기하자면. 저도 가끔 과거를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때 좀, 송강사 살았던 시절이 좋았지. 뭐 이러면서 한 번씩 생각을 가끔 누구 와서 얘기하면, 옛날 그래. 또 좋았던 시절 또 얘기하고. 그렇지만 전 집착은 하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는 기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얘기한 거 머물지 않는 기억.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 공부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생명이 제 갈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증거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총합의 연대 밖에서 비켜 서 있는 홀로섬입니다. 겪고 홀로 설 수 없는 곳에서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 알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느껴 알고 가는 알의 지향성이 자아를 이루는 의식이다. 그래 그렇게 이제 니는 내고 내는 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과거 기억에 매달리고 자아감정을 키워가면서 상처받아가고 남 상처를 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또 자기 홀로 살아가고 있는 같이 어울려 같이 인연 속에 살면서도 인연을 깡부리 잊어버려 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외롭니 어쩌니 그러는 거죠. 얘기하는 누구 말 맞다나 아침에 전화하는 거 볼일 때문에 전화한다고 그죠? 네, 아침에 전식 때 저녁 오후에 전화하는 거는 심심해서 전화하는 거고 막 한밤중에 늦게 전화하는 같이 놀자고 전화하는 거라면 누가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 있긴 있는데 밤늦게 전화하는 거는 놀자고 전화하는 거 외에 다른 의도도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밤중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전화 받은 중에서 밤 12시 전까지 전화하는 저주 퍼붓는
어떤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다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 이 전부 다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자연스레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상처 안 입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상처를 입힐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자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알의 지향성이 자아를 이루는 업식이다 하는 말이 그런 얘기.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업식이란 활동하는 알이 있는 거죠. 활동이라는 업을 얘기하면 업은 행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활동입니다. 식한 알식자리가 알미거든요. 그래서 업식이란 활동하는 알미면서 그 내용에서 보면 별로 싫을 것도 없는 알미의 작용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네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암들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현재가 되는 알미입니다. 내가 이게 아는 활동하는 알미 계속 과거를 이루고 계속 현재가 이루어가는 그런 알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의 생에 꼬리를 물고 쭉 일어나는 그런 것이죠. 자, 현재를 잃는 알미이지만 인연이 무상을 놓친 알미라. 험한 마음이며 알미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무상의 시간성과 형상의 공간성이 맞물려 무상과 형상을 넘어선 것을 잊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현재에서 소외된 마음으로 허망한 마음입니다. 허망한 마음은 연기를, 그 연기는 인연이죠. 관계성이요. 연기를 자각하지 못한 무명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해석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인연의 무상. 사람은 이거 다 싫어해요. 무상을 싫어해요. 켄 웰브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시간의 흐름, 무상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그걸 느끼기 시작할 때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은근히 한계성이 있고 죽는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 따라. 그런 켄 웰브의 얘기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을 느끼기 시작하면 사람을 괴로워합니다. 근데 부처의 말씀은 똑같은 얘기. 무상한 것은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하니까 제자들 괴롭습니다. 괴로움은 무하냐 무하가 아니냐 무하입니다 하고 이렇게 삼법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세월을 인정해야 돼요. 얼굴에 이제 주름살, 흰머리, 머리카락 빠지는 거 다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아둥발부둥 치는 게 뭔가 하면은 흰머리 감추는 크림만 바르면 까매지만 이게 주름살 제거기 수술해가 주름살 딱 이렇게 위에 요게 딱 잘라가지고 꼭 당기면은 당겨 딱 꾸매면은 주름살 없어지니까 이런 게 그런 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자기의 그 자아관념 표출이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성형수술도 나이 들어서도 성형수술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이 정말 자아관념과 관계있어요. 그래, 인간이 그 번뇌는 딱 두 가지인데, 그 전에 얘기한 견일처 주지 번뇌 하듯이, 자아를 근거로 해가지고 보고 듣고 하는 거 하나, 또 요괴 주지 번뇌라 해가지고, 주지라 하는 근거지를 얘기하죠. 애욕을 근거로 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거. 그래, 애욕을 근거로 해서 번뇌를 일으키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런 건 얼굴 수술하는 거, 주름살 제거, 그런 거, 얼굴 화장, 옷 입는 거, 끊임없이 자기 몸매를 갖고 가, 나이가 들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이면에는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요. 인생의 삶은 다 전부 다 애욕과, 또 잘난 맛의 자아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명예, 이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모으고,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가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자면. 그러면 결국 고통을 이야기하고 죽을 때면 허무하고 왜 그리 살았는지 반문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자극해야 되느냐? 바로 이 연기를 자극해야 되죠. 그래서 인연 자체가 분별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으므로
문명에 의한 세계 해석이 가능하지만 곧 인연의 제 나름대로 세계를 해석해서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 무상한 인연으로 인연마다 틀을 만들면서 동시에 틀을 해체하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인연의 무분별을 틀의 해체라고 본다면 인연의 분별은 틀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연의 무분별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건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소멸하는 이 세계는 그것을 분별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분별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늘 얘기하는데 분별 이 나눌 분자 다를 절자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쪼개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비분별이라. 그러면 인연이라 하는 자체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강물에 흘러가는 것은 윗강물하고 밑에 물하고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해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무상을 보이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물은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물이 흘러가면 나는 인연이야 하고 흘러가지 않고 나는 자야 하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도 그냥 그렇게 흘러갈 뿐이에요. 그럼 무분별이에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관계를 가지고. 그런데 인연의 무분별 틀을 갖다가 해체해버리면 하고 뭘 만드는가? 인연의 분별. 이 인연의 분별은 틀을 만든다 할 수 있어요. 인연 속에 너 나의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맺고 살면서 항상 그 속에서 뭔가 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틀을 만들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게 뭡니까? 부부싸움이잖아요. 부부싸움, 부부는 인연에서 같이 살면서도 인연을 망각하고 분별 틀을 만드는 거죠. 얘기하자면 존심만상하려고 바닥바닥 그냥 그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부부 얘기 들어보면 하도 싸우니까 벌거를 해가지고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또 붙었는데 그때서야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더라. 말싸움 해가지고 10년 만에 이기고는 아내가 10년 만에 남편을 제압하니까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아이고 많이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겨보려고 뭐 존심 상하니까 그래 불거해가면서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래가 또 말싸움에 이겼다는 말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차지만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다가 그냥 지방대학 교수로 있는데 아내에게 서울로 붙여주고 아이들은 또 외국 유학 다니고 이러니까 각각 따로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1년마다 한 번씩 시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 내 잘난 말씀 싸우는 거죠. 틀을 만든다. 그런 얘기. 그래서 틀이면서 틀릴 수 없는 인연에도 꽤 있어야 하지만 틀의 연속인 기억에도 꽤 있어야 합니다. 그럼 틀은 뭔가 하면은 이 기억이라 하는 거죠. 기억의 연속의 기억. 기억에 매도 10년 전, 20년 전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떠올리잖아요. 그게 하나의 틀이 되는 거죠. 이런 기억에도 꽤 있어야 한다 이거죠. 꽤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기억이라 하는 거는 이 기억 자체가 허망하다 하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된다. 기억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빨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아는 것이 의식이 깨 있는 건데 이 기억이라 하는 그걸 내 기억한 대로 사물이 존재하고 현실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 있는 마음이 인연을 바르게 해서 하는 마음이면서도 인연이 만들고 있는 분별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연이 만들고 있는 분별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넓고 깊은 인연의 어울림을 아는 마음, 곧 해석하는 마음이면서 그 해석에 머물지 않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과 같습니다. 모르는 데서 보면 언어의 해석 너머에 인연이 있는 것 같고
언어의 구성을 남기지 못한다고 해서 해석된 인연을 할 수 없으니 언어 속에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연이 언어에 갇히기도 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인연이 언어를 넘어서기도 하므로 갇힌 것이 수많은 없으면 넘어선 것도 넘어선 것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언어의 구성을 넘기지 못한다. 우리 살아가는 삶은 뭔가 하면은 언어와 사물이 별개의 것이라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계를 전부 언어를 구성 속에 집어넣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소금은 짜다 이러면은 소금은 짜다 하는 그 말은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이 짠맛이 안 나는 거야. 소금 자체는 짠맛 나지만 소금은 짜다 하는 말은 말은 안 짜다 이 말이죠. 불이라면은 불이라 하는 말은 내가 불을 이렇게 하면 불이 막 타서 입술을 태우고 뜨거워야 되는데 실제 불은 뜨겁지만은 불하는 이 말은 이 입술을 태운다면 뜨겁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어의 구성 속에 사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하면 막 그 말에 따라서 썩어내고 기뻐도 하고 그래가 또 무슨 일을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맞춰서 무슨 사업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인연의 구성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하신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언어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다. 내적 언어의 생각에 의해 건립된 세계다 하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인연을 구성하는 그 자체도 인연의 모습이죠. 언어로 구성된 이 세계도 전부 다 언어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면은 우리는 언어에 속지도 않죠. 언어로서 이 세계를 구성해 가서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인정해가고 사니까 알고 살아가면은 그게 머물지 않지만 인연의 구성으로 언어의 구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를 진짜로 굳게 믿고 살아가니까 그게 이제 현실하고 팍 부딪히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 바둑에도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악수가 악수를 낳는다. 돌을 하나 탁 놔야 되는데 내가 잘못 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대마가 쫓기게 됐다. 그럼 얼른 그걸 포기해버리는 건데 잘못 뜬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연달아 또 악수를 또 다 잡혀서 죽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얼른 사과하고 끝맺으면 되는데 잘못 말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에다 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또 이제 합리화시키니까 상대가 듣기로는 이 거짓말쟁이 또 이 거짓말 한다 이게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구성 속에 살아가면서 온갖 오해를 낳고 힘들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세상을 보는 것은 인연밖에 서 있는 홀로섬이며 외로움입니다. 없이 그렇지요. 없이 내용이 전부 다 언어의 구성이라는 거죠. 그러고만 언어는 타자를 부정하는 게 또 언어의 특성이 있어요. 여기는 찻잔이 있다 그러면 이 밖에 찻잔이 없다. 이런 말 되죠. 이건 여기는 책상이 있다면 이 밖에 책상이 없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건 책이다 이러면 이거 외에는 책이 아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는 항상 타자를 부정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늘 외로움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가슴이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만 언어는 말로서 하는 사랑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업식이 그렇지요. 해석된 언어의 틀만으로는 인연을 읽어내려는 알미기에 갇힌 것은 갇힌 것만으로 넘어선 것은 넘어선 것만으로 읽어내면서 인연 속에서 인연을 등기는 알입니다. 업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업식으로 읽고 있는 현재가 인연이 전부일 수밖에 없으니 이는 인연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너는 누구 나는 다 분리되어 있는 세계로 보이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없지요. 인연의 모습마다 세계 해석이 뭐로
이 다양한 모습과 암들이 그 자체로 세계가 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다양한 이 모습, 이 세계를 구성하고 얘기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언어는 힘이 있어가 마술적인 힘이 있어요. 마술적인. 마술적인 힘의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현재 제가 자비선사의 대웅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불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년 전부터 회장단에서 108통장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가 맡겼더니 108통장 만들었죠. 얘기하자마자. 그죠? 그 불사 회장까지 뽑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지금 현재 그 마리시아 시대가 대웅전이 이제 완공됐잖아요. 아마 내일 문자 가져오면 다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상 들어오고 수미단도 다 맞춰 짓고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오늘 저녁에 또 그것도 저만 아니죠. 복장할 스님이 또 오고 이러는데 그래 이게 왜 그러냐? 말이 시가 되어가지고 현실에 그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언어 자체가 있지만 항상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는가? 언어와 현실이 언제나 캡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만큼 내가 잘 이렇게 메꾸느냐가 중요해요. 인연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이 거리를 좁혀야 되거든요. 잘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일치시키는 기반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게예요. 철학이에요. 과학이고.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A락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지, B락하는 사람 말이 맞는지, 이 말들이 해보기 위해서 어디서 법정에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대가서 공방을 벌인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언어 자체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에 의해서 반영되는 게 현실이니까. 근데 그것이 항상 일정하게 딱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년을, 예를 들어가지고 대웅전을 1년 짓겠다 했는데 1년의 예상을 깨고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집 짓는 건 딱 1년 걸렸지만은 벌써 불사를 시작한 지 3년이잖아요. 3년 전 해수 들어왔잖아요. 보면은. 그래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딱 안 맞는 것이죠. 항상 이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어는 하나의 전달 수단이 지나지 않는 것이 언어가 인식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언어가 우리 인식 대상이 돼서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웃고 울고 하는 이유 그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내용이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업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언어로 구성된 마음이라고 틀림없는 겁니다. 이 내용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화스님 풀어놓은 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지만 어쩌습니까? 그것도 얘기했지만은, 쾌락도 수준 낮은 쾌락이 있고, 수준 높은 쾌락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공리주의를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이제, 하나는 코미디 프로를 보여주고, 하나는 헬림이 독백하는 걸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코미디 프로가 재밌잖아요. 하하호 하는데도 수준 낮은 쾌락을 주는 거고, 그게 헬림의 그 독백은 아주 수준 높은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표를 어디 주는가 하면 이 코미디 프로 보고 웃으면서도 헬림이 독백하는 그 프로그램을 영상을 대해서 손을 더 많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쾌락도 그거 같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대선 귀신도 어려운 거에 대해서 골머리가 아플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파로 나오는 거 보면은 수준 높은 쾌락을 추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선근이 있다 이래 봐야죠.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은
들으면 재미가 없거든. 가버립니다. 얘기 아무 재미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집앞길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강의를 통해서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놓으면은 채바퀴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안목을 갖고 세상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 날마다 보는 게 즐겁고 날마다 재밌고 즐겁고 그런 자신의 아픔이 사라진 자리에 이웃의 아픔을 담고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문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면서 이 고뇌가 사라진다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고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대성의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이제 불자의 이제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앞에 대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름 하나하나가, 너 나가 다르다 하는 다름 하나하나가 그대로 인연의 총상이면서 인연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다르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얼굴이 다 다르고 그죠? 키도 다 다르고 다 다른 이 하나하나 그대로 서로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인연이 총체적인 모습이면서 개개인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모습으로 있는 모습임을 깨닫지 못한 알입니다. 근데 이런 알면 힘들죠. 이게 서로 다른 하나하나가 인연의 총체적인 모습이고 그 총체적인 모습 속에 개별적인 모습이 다 있다. 이걸 딱 알아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고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삶과 죽음 속에 있는 일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생사 속에서 생사가 없는 불사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삶이면서 죽음이며 죽음이면서 삶인 인연. 삶에서 삶을 떠나고 죽음에서 죽음을 떠나 삶과 죽음을 넘어선 열반이 암 하나에 다 드러난 줄을 모르는 알입니다. 자, 안다하는 알미 뭡니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우리 열반이라 하는 건 니르반나라 하는 건 이게 요원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안다한 알미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안다하는 거는 주관객관을 상대했을 때 우리 알미 일어나요. 그 주객이 상대한다고 했을 때 그 속에는 독립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자는 실체가 없는 거죠. 내자는 뭐가 없는 그 자리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일반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알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 죽지 않는 열반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걸 배워 있어가지고 몸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 분별과 무분별, 생성과 해체가 함께 있는 인연이면서 열반이에요. 열반이면서 생사인 것에서 보면 삶만으로의 삶, 죽음만으로의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게 삶과 죽음 속에 막 흐덕이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다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생사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걸 생이라고 그러고 생각이 살아가는 걸 사라 그럽니다. 생사예요. 매송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 말은 뭐 알미 생겼다 사라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안다하는 알미 생겼다 사라졌다 이러는 겁니다. 그 속에는 내재한 실체가 없는 거죠. 생겼다 사라졌다는 거. 그 속에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증거하거나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그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의 그 모습은 생사의 모습이고 삶과 죽음의 그 속 알맹이는 삶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물질 세계도 보면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함께 포섭하고 있는 인연이 언어의 해석이 갇힌 인연이 되면서 삶과 죽음이 갈라서게 되고 비로소 삶과 죽음이 생겨났다고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해석이 갇힌 인연이 됐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사람은 삶을, 생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삶하고 죽음하고 전혀 별개를 생각해요. 완전히 갈라놓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놓는 것은 언어의 해석입니다. 이게. 왜 언어의 해석이냐면은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20년 후에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분 계시고. 예? 그 안에도 죽을 수 있는데. 그 안에도 죽을 수 있죠. 그는 50년 후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네요. 그러면 당장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 말을 따라 손을 들었잖아요. 이 손 든 사람은 다 언어 속에 갇혀서 생사를 보고 있는 사람. 얘기하자고. 정말이에요. 안 믿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죽음이라 하는, 어떤 정도 시간이 있느냐, 입니까? 몇십 년 만에 한번 죽을 수 있죠. 너 돈을 모르는구나. 며칠 만에 죽을 수도 있죠. 너 모른다. 밥 한 끼 먹을 시간이면 안 죽겠습니까? 그런 분도 있다. 너도 돈을 모른다. 그러니까 한 스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들이쉴 때 내쉬지 못하면 죽고, 그죠? 내쉴 때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네가 도를 아는구나. 그럼 아까 50년 후에 죽을 것이다, 20년 후에 죽을 것이다 하고 손 들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모르는 거죠. 그 어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논리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포 하나하나가 순간순간 죽고 재생도 죽고 반복하죠. 하고 있대, 몸이. 6개월 지나면 세포가 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몸도 순간순간 죽었다 세포가 죽었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생사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과 사를 딱 갈라놔 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건 삶이고 50년 후에 죽거나 20년 후에 죽는 것이 죽음이다. 이래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비현실이죠. 그래서 언어의 세계에는 추상적인 사회를 이룬다. 이랬습니다. 언어라 하는 게 추상적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쓸 때는 항상 현실과 항상 맞춰봐야 된다. 정확하게 이 영향을 주죠. 현실을 바꾸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언어는 언어지만은 항상 현실과 언어 사이에는 항상 캡이 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자, 그래서 생겨난 삶과 죽음으로 인연에서 인연을 비켜서 있는 홀로섬으로 생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 같지만 인연에 비켜선 존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연 속에 있으면서 인연을 모르면은 인연을 비켜서 있는 홀로섬이란 뜻이 홀로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연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인연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얘기하자면. 그래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 죽어가는 거고 매 죽어가는 순간순간이 현재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생사는 둘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사라 하는 건 무상을 얘기하는 거죠.
겁니다. 무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그래 인연의 무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망각해버리고 분리시키죠. 그래서 이제 홀로 섬이 되는 겁니다. 인연을 자각 못하니까. 전번에 제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죠. 10명의 사형수들이 열흘 후에 죽는다. 한 방에 같이 있으면 과연 싸울까? 아무도 안 싸웁니다. 열흘 후에 다 죽는데 싸움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열흘 갔다가 100년을 늘어뜨리면 어때요? 100년 동안 살면서 싸운다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결국 죽게 되니까.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데 죽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찢어벗고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왜 싸웁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상이라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죠. 무상이라. 인연이라 하는 건 뭡니까? 태어날 조건 때문에 태어나고 죽을 조건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죽었어도 다시 부모의 인연을 만나서 태어날 조건 때문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 속에 생사가 없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가 생사를 갈라놓고 생사 속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인연에 비켜선 존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연으로 드러난 낱낱 그 모습 그대로 세계에서 표상이 되는 하나이면서 그 속에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총상을 떠난 적이 없으며 생과 사이 나눔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나누죠. 그래 여기 좀 얘기하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집니다. 자기 삶이 달라집니다. 하는 얘기죠. 말하자면 우리는 언어의 구성 속에 살고 있고 언어의 내용 속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 언어 속에 살고 있으면 인연의 이치를 전혀 모른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 속에는 고통만 있는 거죠. 우리는 언어를 구성하고 언어 속에 살면서 언어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거의 언어는 전달 수단이 불과하지 언어가 우리 삶의 총체는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러기에 삶과 죽음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 것은 허망한 마음의 헛된 인식이며 생명의 역사만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세계 읽기입니다. 업식의 세상 읽기는 공간의식과 시간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별의 인연이 시간 공간을 넘어서 있는 인연인 줄을 알지 못하니 언제나 삶과 죽음의 분별로 남겨진 해석의 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현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해석의 틀을 넘어설 수 없다. 분별이란 말을 쓰죠. 분별로 해석하는 거죠. 나누고 구별하는 것. 나누고 구별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뭘로? 언어로서. 그러면 우리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다. 언어 자체가 타자를 부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순간 알아차려야 됩니다. 언어 속에 갇혀 있구나. 내가. 네. 언어가 벽이 돼가지고 대화를 못하고 있구나. 언어의 벽을 허물면 누구든지 다 대화를 할 수 있고 외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데 더 불구하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이 함께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 환자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가지고 옥상 63빌딩에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63빌딩 다이빙한 사례는 있습니까? 예? 없죠. 10층 빌딩에 다이빙한 사람 있겠죠? 있을 거예요. 다이빙 뭐하노? 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 속에 살지 말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거리감 있고 뭔가 벽이 있다면은 이놈 언어가 벽을 만들고 있구나 생각이 돼.
생각은 내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벽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하고 말도 하지만은 우리 거기에 매이지 말자 하는 걸 여러분 도리어 언어로서 인연을 잘 맺고 내 생각으로 스스로 인연이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생각 일어나는 자체, 말하는 자체가 서로 인연이 모순인지도 불구하고 이 언어 갖고 있는 특성에 타자를 부정한 특성에 그냥 매몰되고 살아가는 생각 내용에 따라서 울고불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 속에 사는 거죠. 자, 홀로 숨 속에서 나와 나의 것을 세우고 나와 나의 것을 중심으로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여 아는 분별이 커감에 따라 불만족도 커갑니다. 이게 분별 사식 분수기죠.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분별 사식이에요. 그래 여기 뭡니까? 분별사 하는 것은 이를 분별하는 마음이죠. 그런 영향 이런 뜻입니다. 사물을 분별하는 마음의 영향 이 해석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물을 분별하는 마음의 영향을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영향을 입고 남에게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 대웅전 안 보신 분 계시죠? 네. 대웅전 보면 30.5평밖에 안 되는데 좀 웅장하게 느끼십니다. 그게 왜 웅장하게 느끼지는가 하면은 그 용마루 자체가 휘어지게 일직선입니다. 얘기하는. 그래서 춘미가 이렇게 크게 서 있으니까 위풍이 당당한데 폭발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꺼지게끔 하면은 이게 치밀어 올라놔도 이게 아무로 오므러지는 것 같이 허물어진 모습이 보여요. 그는 별로 균형 나자 힘이 없어요. 용마루가 일직선 딱 대가 힘을 딱 받아주는 거거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그 용마루 일직선 딱 하는 거예요. 일직선 하면은 그 다음에 천마가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좀 덜 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천마가 위로 올라간 것 옆으로 더 나온 같이 보이죠. 조금 휘어지면서 더 나온 같이. 그러면 보기보다 커 보이는 겁니다. 웅장하게. 힘 있어 보이고. 그런 것이죠. 그 보신 분 있어요? 봤죠.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왜 그렇게 지었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집도 주심포인데 다 포함면은 화려하지만 좀 산만한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러면 안에 나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받쳐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요. 화려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주심포라고 거의 싹 드러나 있는 거죠.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지은 집은 주심포로 지은 집 중에서 4번째인데 수덕사는 여기 들어보니까 백제 형식의 주심포 집이에요. 얘기하자면 봉정사는 신라식이고 무량수조는 신라와 이 백제라든지 또는 신라와 고려 사이의 이 중간 정도고 우리 집은 완전 고려식이랍니다. 집 자체가 좀 다르죠. 얘기하자면 예? 부속산량 수준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둥은 배흘림 기둥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위쪽은 위풍당당하고 또 벽체 쪽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실은요. 그래 한번 보시면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뭘로 이루어진 줄 압니까? 그렇게 짓겠다는 마음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지어주시오. 목소 있게 주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은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따라서 집을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왜 항식 기하를 했느냐? 검은색은 청색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산이 나지막하기 때문에 검은색 계통은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황색 좀 가벼워지라고. 그러면 이게 좀 누르는 힘이 좀 약간 적죠.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제 황색은 황금색 다른 모습인데 그건 뭔가 하면 영적인 빛이에요. 황색은. 그래서 중국이나 티베트 쪽으로 가면 지붕은 황색 지붕이 대부분이에요.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황색 교화를 서기 시작한 거는 이 고려 때나 조선조 때도 사실은 황색 기화를 안 썼습니다. 이게 아마 한 20, 30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황색 기화를 쓰는 데는. 그런데 그게 아주 좋아요. 내용이. 그래 제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대웅전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생각이라 하는 것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죠. 마법과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대웅전을 내 생각이 반영이 안 되고 목수 생각대로 지어졌다 이러면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우죠. 저 헛머리를 버리라 그러죠. 그래서 뜯어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대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언어 자체가 언어 하나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언어의 속성 자체는 분리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어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현실의 반영에 집어 짓지만은 또 한편은 뜻대로 안 되면은 언어가 무기가 돼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었느냐? 떠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을 지금 몇 채를 지으면서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경험이죠. 아, 집을 지을 때는 이래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한 채 지으면은 이래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반성이 나면 또 그 다음에 좀 더 좋게. 그래서 또 그걸 짓고 보면 또 문제 있으면은 또 집을 짓고 그걸 반영해 더 좋게. 그러니까 이게 대웅전이 마지막 지어지니까 훨씬 대웅전이 진짜 잘 지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집을 짓는 때도. 이게 왜냐하면은 무슨 딱 얘기하면은 이 딱 들어보고 아 그거는 이렇게 지으면 된다는 이렇게 마치 뭐 그림이 딱 그려져서 나와야 돼요. 사실은 무슨 말하면. 근데 보통 이 목수들이 딱 이야기하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내지도 못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내지 못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어버린 목수가 지어달라는 그 요구대로 잘 안 된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반영했다 하더라도 이 오차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번은 대웅전은 확실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별 40분수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별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 전부 다 인연의 이치에 맞게끔 분별을 한다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여 아는 분별의 크감에 따라 불만족도 크갑니다. 분별로 세워진 나아가 헛된 것이기에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채워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남는 것은 채우는 욕망과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인 어리석음 뿐입니다. 이러한 탐진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끊이지 않고 성장되면서 받는 괴로움 및 범부의 가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로 번뇌가 별로 안 일어났습니다. 대웅전 지으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대웅전을 지었는데 대웅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했어요. 희한하게도. 이 불사금이 좀 걱정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또 메워지고 이래서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외적인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얘기하자면 이때가 피상적으로 번뇌에 대해서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 가슴이 와닿지 않는 번뇌가 상당히 많았는데 한 2년 동안 화를 좀 많이 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화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번뇌에 대해서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몸은 많이 망가졌는데 화 때문에 이 불법에 대해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이 대웅전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웅전 별거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부처님 법을 얼만큼 내가 더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게 큰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대웅전 짓는 건 저는 부차적인 이익입니다. 제 입장에 봐가지고는. 그냥 앞으로 대웅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줄 것이다. 이건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딱 와보면 아시겠지만, 그 선사에 딱 들어가면은, 대웅전 한쪽에 딱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법당에 딱 들어서서 딱 보면은, 한 주황이 딱, 자충 우백그 주황이 딱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얘기하자면. 선사는 어떤 구에 가도 주황이, 저쪽 구석에 가도 주황, 이쪽 구석에 주황.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은, 다선실에 가면 다선실이 주황으로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떤 쪽을 집을 지어도 풍수적으로 잘 맞는 곳이 이 자비선사 얘기하죠. 그래,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전부 다 나무니까, 이제, 여름쯤 되면 나무가 이 잎이 자라고 이러면은, 그, 대웅님 주위에 나무를 싹 둘러쌀 거예요, 아마. 그럼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좀 생각에, 단간 지주를 좀 세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길을 늘 이렇게 법해 볼 때는 이렇게 꽂아서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옛날에 있어 왔던 건데 우리나라를 지금은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는 걸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저 끝에서 지나가다 싹 보면은 이 절이구나. 딱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불교 기 있잖아요. 다 이렇게. 태극기 아니고 불기. 그러면 참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자꾸 불사 얘기면 자꾸 있어. 자,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하지 뭐. 자, 이에 반해 보살 수행자들이 받는 생멸의 고통은 업식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불만족한 인식의 결과입니다. 여기 이제 분별 사식 훈습은 뭡니까? 사물을 분리시켜가지고, 분리시키는 마음의 영향을 우리는 늘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분별해가 내 마음에 내가 영향받고 다른 사람도 영향받는데, 보살 수행자들은 이 업식 근본 훈습의 영향을 받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불만족한 인식의 결과입니다. 업식을 이루는 것은 인연의 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연의 흐름이 만들고 있는 형상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결과입니다. 인연이 모이면 형상을 이룹니다. 이게 찻잔도 지수화풍 4대 인연이 모여서 찻잔의 형상을 이루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지수화풍 4대라 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인자, 그가 이제 난자와 정자가 탁 만나면은 거기서 지수화풍 4대에 의해 가지고 몸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연의 흐름이라 하는 거는 이게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인연에 대해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형상의 자치만을 쫓다. 그러니까 드러나의 모습만 쫓으면 안 되죠. 형상 어떻게 이루어지냐?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상의 자치만을 쫓다 흐름의 본질인 무상무화를 놓치면서 인연의 각성을 의거한 만큼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의 자격, 흔적들이 쌓이고 그 결과 업식의 미시한 생멸의 고통, 곧 불만족이 있습니다. 이게 보살들이 그런 거죠. 보살들은 어느 정도 분별 사식 업식 훈습을 안 받아요. 그런 거 안 받는데 업식의 근본 훈습이 있는 거예요. 아주 미시한 그 불만족은 이런 게 막 있는 거죠. 자, 무상무화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하는 건 무상무화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상과 무화를 몰라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찌집볶고 사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무상을 잊어버리고 나를 주장하고 너를 주장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무상무화를 얘기하는데 수행에서도 그 수행법이 무상고무화, 삼법인이 가르침이 있고 삼법인을 관찰하는 수행이 있는 것은 바른 길로 가는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무상고무화는 삼법인의 가르침도 없고 이 몸과 마음 이런 현상 삼법인을 관찰하는 수행이 아닌 수행은 바르지 못한 길로 가기 때문에 삿된 수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청전도론에 보면 그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바른 수행이다, 바른 수행이 아니다 하는 걸 알려면은 거기에는 무상고무화는 삼법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그 지침도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 거죠. 자 봅시다. 그러나 보살수행자 느끼는 생멸의 아픔은 실상에서 보면 보살수행자 아픔이라기보다는 이웃 생명들에 대한 아픔이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은 이웃 생명들의 아픔이 다하는 날까지 그들과 더불어 함께 생사윤회하기 위해 일부러 남겨놓은 생사윤회 씨앗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해심일경 가면은 보살이 일부러 번뇌를 남겨둬요. 이 번뇌의 힘으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몇 번 왔는가? 8,000번 이상 와가지고 중생 구제를 했어요. 그럼 너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중생 구제하는데, 보살들은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 자유자재하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힘을 어떤 업식, 이 번뇌를 조금 남겨뒀다 그 번뇌의 힘을 타고 다시 윤회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얘기하자. 이 보살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짓을 하느냐? 중생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보살이에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라하냐 벽지불도 생멸의 아픔이 있지만 아픔을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식은 없습니다. 아픔이 단지 아픔이요 죽음이 단지 죽음이면서 그것이 인연의 총상이 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떠한 불만족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아는 아픔과 죽음의 괴로움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아라하냐 벽지불은 말이죠. 이 아픔에 대해서 이 불만족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보는 이 세상 부자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생사를 되풀이해 하면서 중생의 아픔을 느끼는 거죠. 자기 아픔이 아니고 중생의 아픔을 자기가 느끼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전부 다 보살이라는 거죠. 그걸 참지 못해가 중생 구제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우리 삶이 풍부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그만큼 번뇌가 없어지는 겁니다. 보살 수행자 중생들과 생사를 함께 하면서 중생들을 깨닫게 하려는 동체 대비의 원력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않고 업식에 의한 생사를 계속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하게 하는 업식이 있어야 보살의 원력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원력은 중생 구제하는 건데 업식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게 보살의 원력을 성취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번뇌의 힘을 빌려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보살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번뇌를 수행으로 돌리는 쪽으로 여러분 활용해야 되지 번뇌에 매몰돼 가지고 중리 산이 이러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번뇌가 있으면은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수행에 힘써야 됩니다. 업식에 의한 생멸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의지가 보살의 업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랑과 벽지불은 이 낙연은 다스리지만 법악연을 다스리지 못한 수행자라고 합니다. 자기 아락하는 것, 나에게 자아가 있다 하는 견해는 다스린 사람, 그냥 무아를 체득한 사람이 아랑과 벽지불이지만 법악연, 바깥 대상, 모든 존재가 아가 없다 하는 그 법악연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아랑과 벽지불이에요. 이 정의에 따르면 없이 훈습에 의한 생멸의 아픔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 시대나 상자부 개통된 불교 학파의 정의에 따른다면 아라는 없이 훈습을 넘어서 생멸의 아픔을 남김없이 다스린 수행의 왕성자이므로 보살의 원력이 있을 수는 보살의 원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업식에 의한 생사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원리에 따른 보살 수행자의 삶을 사는 날까지 자신의 아픔이 사라진 자리에 이웃의 아픔을 담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함께 평안하고 고향 삶을 살려는 지혜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보살의 삶을 삽시다. 그리고 진리의 어머니가 됩시다. 야, 오늘 여기 와가지고 송년도와 두 번째 박수를, 이 소리를 듣는구나. 질문 있습니까? 자, 수행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도반 이웃에게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향하기를 바라며 번뇌가 사라질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수행 과정에서 얻은 기쁨과 평안한 마음이 일상에서 다뤄냈던 마음보다 먼저 또르도록 수행합니다.